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중간한 심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애굽을 덮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전까지 9번의 재앙이 애굽에 들이닥치며 애굽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이 바로의 마음은 굳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자,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재앙이 시작되는 때와 그 주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때는 밤이며 이를 시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전까지 재앙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어떠한 재앙을 애굽에게 내릴지 말씀하시고 이후에 재앙이 집행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모세에게 그런 신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애굽에 들이닥친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도 간단한 재앙 그런 것은 아니었죠. 분명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 전체에게 심각한 수준을 가져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9가지 재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5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실 재앙은 그 대상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또는 낮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5절을 보면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 애굽에 존재하는 처음 난 것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존재죠.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당시에 중노동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류죠. 이 중노동을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가장 신분이 비천하고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종의 장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이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죽음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애굽에 존재하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7절을 보면은 정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는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특히 변화를 감지하는 이 감각기관들이 매우 뛰어나게 발달하여 있죠. 청각은 사람보다 더 높은 고주파음을 들을 수 있으며 멀리서 있는 그 작은 소리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감각은 후각이죠. 이 후각 세포 수만 보더라도 사람은 약 500만 개에 해당이 되지만 개는 약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 그 숫자가 존재하며 민감도를 비교하면 사람보다 적게는 1만 배에서 많게는 10만 배 정도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할머니 댁에서 개를 키웠는데요, 명절 때 저희 집이 가까워서 먼저 도착해 다른 친척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개였죠. 막 짖기 시작하면 누가 왔구나 하고 가서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는 변화 감지에 특화된 동물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애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온 땅을 덮으며 슬픔에 젖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이전과 같은 평온한 일상을 보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큰 재앙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보호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쉐라와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글자의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9절과 10절 말씀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내리신 9장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끔 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9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바로는 그 심판을 받으며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재앙이 돌아도 잠시 그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재앙이 끝나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악하고 완고한 이 바로의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가 생각한 것처럼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중간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힘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세상을 흔드는 재앙이 불어닥쳐도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인 죄가 드러남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당연한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 스스로가 완악해지고 삶의 주인 되려고 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어중간한 심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